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문법적 구조로 보면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금, 오늘. 과거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이거는 수동태예요. 뭐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이며 동시에 명령어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텍스트에서, 이 문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왜 필요한가?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 그 근거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회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내 말인가? 아니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가? 이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말 그냥 종교적 용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그 사실적 근거,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먼저 중요한 단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의 뜻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 말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분별하라고 할까요? 왜 이해하라고 말합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이유를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직장, 일터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살아온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만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하나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카운트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 구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 뭐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배정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란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늘 내가 결정하려는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 존재의 목적,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얼마나 충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살아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렸던 그 세월만큼만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하늘 뜻 땅에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과연 내가 오늘 결정하려는 이 뜻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오늘 지금 내가 결정하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말이야.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손해되는 일인가, 이런 걸 계산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하인식 선교사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금을 해서 당장은 손해인 것 같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가? 그 당위성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런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숱한 수고의 손길만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